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체의 비결. 네. 저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도 매일 오늘의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묵상은 순복음 한세교회 묵상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한 흐름 안에서 이제 묵상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전에 보내주신 오늘의 묵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지할 분과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 욕심이나 두려움이 끝이 없다. 그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지 못한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과 만족이 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 탐심이나 부족함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여 탐심이나 두려움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자족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먼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으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의 시작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묵상을 이렇게 보면서 자족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적어서 보낸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옥중에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쁨과 감사가 그런 표현들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단지 전도 여행 가운데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런 스승으로 또 사도로 리더로 또 보내는 권면의 편지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 감옥은요, 지금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죠. 이렇게 잘 정돈되고 그런 감옥이 아니죠. 땅속 깊은 곳에 파둔 감옥에 그 습기가 가득하고 또 벌레들이 있고 그런 감옥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의 몸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전혀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심지어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감옥 같은 삶을 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유의 몸을 우리가 입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족의 비결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은혜 받은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족의 비결의 첫 번째는요, 그것이 필요, 즉 욕구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실린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을 잘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초원의 짐승들은 음식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가 사슴을 사냥한 후에 먹을 만큼 배불리 먹었으면 다른 동물들을 위해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음식으로 많은 다른 동물들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 유일하게 냉장고를 사용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냉장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먹다 남은 음식을 보관하고 또 상하지 않게 계속 먹으려는 그런 용도로 발명된 것이 바로 냉장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희 집 냉장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적은 사람이 하신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자, 요리를 하고 남은 음식이나 밥이나 떡을 다음에 먹겠다며 냉동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나면 냉동실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얗고 까만 벽돌 같은 딱딱해진 비닐봉지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음식을 저장하기 위하여 이전에 보관하였던 그 벽돌이 된 음식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면서 보관할 장소가 모자라서 그 벽돌을 또 보관하기 위해서 또 벽돌 냉장고를 또 사고 또 용도가 부족하니까 또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서 김치 냉장고를 사고 냉동고는 왜 냉장고보다 더 작냐 그러면서 또 냉동고를 또 사고 그래서 집에 사람보다 냉장고가 더 많게 되는 것이 이거는 제 말입니다. 그런 실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배가 고플 때 배불리 먹고 싶은 것은 욕구입니다. 필요입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있는데 옆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도 그것을 주지 않고 냉장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립니다. 이것은 욕심입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는 채울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욕심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많이 부끄럽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풍족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만족함이나 감사함은 많이 부족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년, 30년 전보다 지금은 더 많이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 더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는 것 같고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행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행복의 공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행복의 공식, 갖기를 원하는 것 분의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의 공식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개를 가지고 싶어요. 갖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주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근데 내가 10개를 가지고 싶어요. 근데 나에게 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갖기를 원하는 것 분에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의 공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유이십니다. 만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해 계셔요.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주님분의 주님. 그렇죠.
주님이 1이고 그분으로 내가 충만해. 그러면 우리는 100%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찬양 진짜 많이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은 어쩌면 나의 그 욕구,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영역일까요? 사단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철저하게 사단의 법이죠. 근데 그것의 씨앗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커서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있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사단을 따라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에 속한 죄와 사망의 씨가 욕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 나의 필요, 욕구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이 자족의 비결의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제가 40세 이하인 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해당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가시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사드십시오 하고 5,000원씩을 이렇게 드린다고 해봐요. 안 드릴 거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받으면 목사님 뭐 이런 걸 다 주십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커피 마실 돈까지 다 주셔요. 이러면서 아마 좋으면서 갈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네. 근데 또 제가 40세 이상인 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면서 여기 최민삼 순댓국집이 맛있는데 거기서 순댓국이라도 하나씩 사드세요. 그리고 10,000원씩을 드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분들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이런 걸 다 주셔요. 아이고 배고픈데 잘 됐다. 그러면서 받아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5,000원 받았던 분들이 아직 채 나가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갑자기 딱 뒤돌아보면서 저를 쫙 째려보면서 목사님 사람 차별합니까? 누구는 5,000원 주고 누구는 10,000원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땠어요? 5,000원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10,000원 받는 거 보고 기분이 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5,000원 10,000원 드린다고 받지도 않으시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부족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또 100만 가지 우리가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결핍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그것을 불평하며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요 항상 결핍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안 갖고 있어. 그거는 우리는 관심도 없고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없어. 이것은 굉장히 크게 돋보기처럼 이렇게 크게 확대돼서 보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족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저희가 중국에서 저희 부부가 중국에서 13년 살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처음에 갔던 곳이 어머니가 그때 완도에 계셨기 때문에 완도에 갔습니다. 근데 완도에 가서 이제 집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집에 잠깐 이렇게 얹혀 살다가 한 교회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택 한 칸을 얻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40년 이상 된 빌라였어요. 이제 구조가 어떠냐면 방 하나, 베란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게 다예요. 거기서 이제 저랑 아내랑 큰아들, 작은아들 이제 이렇게 넷이 살 때였어요. 넷이 그러니까 단칸방이죠, 단칸방. 그래서 넷이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아까 40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하수구가 넘쳐요. 그래서 그 하수구 냄새가, 집에 들어가면 하수구 냄새가 이렇게 쩔어 있어요. 그리고 밤에 불을 딱 끄면 뭐가 사사사사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뭘까요? 퀴바가 뭔지 아세요? 퀴바 선생님들이 벽지 사이로 막 이렇게 다니는 소리가, 심지어 얘네들이 막 날라다니. 그런 집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에 장을 볼 때 아주 이렇게 계산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한 2만 원, 3만 원 요 안에서 장을 보고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살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가정은 제일 감사가 넘쳤고 또 은혜가 넘쳤고 행복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게 뭐냐면요. 그때 자녀들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 감사일기를 적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감사할 제목들을 한 5개씩 이렇게 적어보자. 그리고 이렇게 적어서 그렇게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집을 이렇게 뭐 청소하고 하면서 그 감사 노트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내랑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네. 하나님이 또 이때 이렇게 도우셨네. 그러면서 그때 일을 추억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은혜들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장을 2만 원, 3만 원 안에서 봤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사치입니다, 사치.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 이렇게 뭐 감이나 밤이나 이렇게 익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죠. 감이 너무 맛있게 열렸네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문을 열어보면 감이 한 박스가 와 있어요. 누가 줬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밤을 보면서 밤 참 달콤 맛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밤이 두망태기가 집 앞에 와 있어요. 지금도 몰라요. 누가 줬는지 몰라요. 그런 은혜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2만 원, 3만 원 장을 봐야 되는데 회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 온 가족이 방파제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송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다 위로 막 이렇게 뛰어댕기는 그 생선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잡는 게 이렇게 훌치기로 잡는, 딱 던져가지고 쫙 끌으면 이 비늘에 딱 걸려가지고 고기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이렇게 바다 위로 뛰어다니는 이 생선도 신기한데 이 낚시하는 방법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거기 방파제 넷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면서 그 잡는 아저씨를 응원하는 거죠. 와, 아저씨 또 잡았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잡으면 우리가 막 더 기뻐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 아저씨가 가면서 숭어 2마리를 저희한테 던져주면서 집에 가서 회 처먹으라고 그러면서 던져주세요. 그때 처음 제가 회를 떠봤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형편이 좋아졌죠. 방도 그때보다 많이 늘어났고 화장실도 한 개 더 늘어났고 그러한 환경에 지금 뭐 마트 간다고 저희가 막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장 보진 않아요. 그래서 애들 먹고 싶다는 거, 또 고기도 사서 먹일 수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환경은 그때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쩌면 그때가 더 훨씬 더 감사가 넘쳤고 행복이 넘쳤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또 마트에 가서 훨씬 더 많은 장을 볼 수도 있지만 그때보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무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건강상의 이유로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냥 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뭐 목소리를 한번 목을 다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것들이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하죠. 숨을 쉬고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보면요, 진짜 감사의 제목들이 막 어디 다 짱박혀 있어요. 다 찾아보면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또 내가 알고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구나.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는 자족함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족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의 그 첫 번째는 이것이 욕구인지, 그러니까 나의 필요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욕심을 비워낼 때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자족의 비결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비교하지 않는 것. 나의 결핍만 집중하고 몇 가지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상관없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 자족의 비결은 감사의 조건을 기억하고 또 그 감사의 항목들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이름도 되게 좀 잘 못 살 것 같잖아요. 방글라데시. 근데 그 세계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있답니다. 근데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언제 그 행복 지수 1위를 한 적이 있대요. 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나라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아까 행복의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가지고 싶은 것분에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욕심을 비워내면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필요 이상의 가지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며 진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로 만족하며 자족할 때 우리는 참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자족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을 굳이 애써 찾으며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불행해하며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못한 나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또 자족의 비결을 발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필요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를 극대화시킬 때 우리가 참으로 자족하는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눈